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3절까지 하고 12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17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조용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들어가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구워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흔히 적당히 주변과 어우러 살면 편하다고 합니다. 적당히 살면 너무 고고한 척 하고 살면 외롭지요 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과 어울리면서 함께 살아가지요 가십시다 합니다. 그런데 학개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살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있으면서도 항상 빈 공간처럼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 성도들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이가 먹을수록 그 마음은 비어가는데 채워주신다고 하셨는데 마음은 항상 허전합니다.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청구하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 글을 보면 내 마음 허전한 이유를 뒤늦게 알았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친히 채워주시겠다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뒤늦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뜻대로 우리 방식대로 우리가 타협해가면서 세상과 함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한번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본문입니다. 미가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는 이게 히브리어로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아무도 여호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같은 이는 아무도 없으므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미가 집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절입니다.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리시자 그 훔쳐간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러다가 그 아들이 내 귀에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아들이 훔쳐갔어요. 그 1,100냥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은 1,100냥을 아들이 훔쳐갔어요.
어머니 것을 아들이 훔쳐갔어요. 뒤늦게 어머니가 저주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이 그거를 내놓았더니 어머니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돈을 돌려주니까 이제는 갑자기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리고 아들이 그거를 훔쳐갔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돈을 돌려준 것만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돈을 훔친 아들, 또 그 훔친 것을 저주하는 어머니, 그리고 아들이 돈을 돌려주자 그것을 갑자기 축복으로 변하는 어머니. 돈 때문에 저주하고 돈 때문에 축복하고 있습니다. 막가는 집안 같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집안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어느 날 경찰로부터 영장이 왔더라고요. 검사님, 아버지가 고소하고 아들이 자백하고 있으니까 아들을 구속해 주시지요 하고 읽어봤더니 아들이 아버지의 도장을 훔쳐가서 아파트를 팔았는데 팔고 보니까 갑자기 아파트가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뛰어가니 차라리 몇 달 사이에 몇 억 오르는 거, 내가 차라리 구속돼서 구치소에 살다가 나오면 그 몇 억 벌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아들이 자백합니다. 내가 아버지 거 훔쳐다가 도장을 찍었으니 계약이 원인 무효입니다. 나는 권한 없이 팔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절도에다가 사기죄로 구속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경찰이 와서, 그리고 변호사가 부탁하는 겁니다. 검사님, 완벽하게 자백하고 있으니까 구속해 주시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기각했습니다. 다시 조사해라. 오히려 아버지를 무고 혐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점 다시 조사해서 가져와라 하고 경찰을 반려했어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와가지고 달라드는 거예요. 검사님, 이 사건을 아버지가 비록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있고 그리고 범인이 자백하고 있는데 명백한 거 아닙니까? 라고 했지만 구속하기에는 적합한 사건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기각하고 결국은 아버지를 무고로 문제 삼았는데, 사실 경찰에서 그 뒤에 몇 달이 더 올라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잘 몰라요. 그렇습니다. 미가 그 어머니도 돈 때문에 저주하고 돈 때문에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그 은으로 2개의 의상을 만들게 됩니다. 신당을 짓고 예배 시설을 갖추는 것이죠. 근데 돈으로 예배 시설을 갖추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그 돈으로 에봇, 제사장의 옷이죠. 에봇을 구입하고 드라빔, 점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드라빔까지 구해서 성경도 가지고 부적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걸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부적을 가지고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을 가지는 것이죠. 이런 종교행위, 혹시 우리도 이와 같이 돈으로 축복을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집안에 혹시 드라빔과 같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구원을 요구하는, 내 원하는 대로 선물을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부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성경 본문에 더 기막힌 것은 12절과 13절입니다. 미가가 그 레이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되, 그 레이 소년이 지나가는데 미가가 그 소년에게 레위 신분인 것을 알고 그 청년을 미가의 제사장, 우리 집안의 제사장으로 모시게 되는 겁니다. 현대말로 목사님을 청빙했다 하지만 고용한 교회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격도 없는데 연봉을 주고 청빙한 것이죠. 자기를 우상하고 내가 하나님 것처럼 내 뜻대로 그 제사장을 고용해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 복을 비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 뜻대로 복을 구하는 그야말로 종교적 행위는 복을 받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새해를 맞이해서 혹시 이제는 3제가 지나지 않았는가 따져보니까 이제 9도 넘었고 이제 60이 되면 9도 지났으니 이제 편안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내 어머니가 59에 돌아가셨어요. 59에. 그때 당시만 해도 참 신앙심이 너무 부족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만 60 환갑잔치를 해드리면 나쁜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그러더군요. 그래서 아름답고 멋있게 환갑잔치를 준비했다가 그 잘난 형이 취소를 했대요. 왜 취소했습니까? 했더니 올해 환갑잔치 하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당뇨가 있어서 그 당뇨를 좀 다운시킨다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결국은 깨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뒤늦게 저는 그걸 형의 모습을 탓하기보다는 차라리 아이고 환갑잔치는 해서 편안하게 보내드릴 걸 하는 생각도 해보긴 해봤지만 참 그 아홉수를 넘기지 못했다고 하는 말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새해 혹시 신수를 보셨는가요? 보면 안 되는 거죠. 네. 저는 이름이 약하다고, 명선이라는 이름이 약하다고 돈을 주고 가서 호를 정해가지고 현당, 법조인 수첩에 법조인 명단에 보면 제 이름 옆에 현당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물현 집당. 그걸 하면 돈보다는 명예를 갖게 된대요. 이름이 약하니까 현당이라는 것을 수저 그 뒤에 써가지고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계속 먹으면 그걸 먹으면 복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자리 침대 위에다가 현당하고 액자를 써서 놓으면 그것이 또 복을 가져온다는 것이요. 얼마 전까지 그렇게 저희 침대에는 그 액자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가 부족한 이름 보충해서 호를 받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복을 더 받으려고 했고 그리고 액자에 써서 그 집에다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한때 피의자가 소재불명이 되면 점쟁이 찾아가서 언제쯤 구속이 되나요? 하고 물어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점쟁이가 검사님 1년 이상 이 자리에 못 있겠네요 할 때는 또 그럼 어디 가나요? 하고 귀가 솔깃해서 높은 데서 불러요. 청와대 가는 줄 알았죠. 용산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부르지 않는 거 보니까 그거는 틀린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이 말을 했다가 혼난 적이 있는데 참 용하긴 용한가 봐요. 세상 거 다 물리치고 저 높은 곳에서 부른다는 것이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맞았는지 점쟁이가 이렇게 딱 입더라 하고 하는 얘기를 했다가 내려오자마자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때로는 찾아가서 부족한 것이 없는지 또 다른 것에 의지하는 그런 생활, 내 나름대로의 내 뜻대로 믿는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교회는 돈과 권력이 앞선다고 하죠. 대형 교회들은 종래는 백화점에 압구정도 현대 아파트 현대 백화점만 해도 그 전에 주변에 버스가 있어가지고 토요일날 일정한 시간이 되면 대형 버스들이 순회하면서 백화점으로 손님을 끌어오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없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교회는 주변에 온갖 것을 버스로 동원해가지고 그 성도들을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동원하는 교회가 아직도 있지요. 그 지역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것 그것도 좋을 건데 그걸 굳이 우리 큰 교회에 불러서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대형 버스를 돌리는 그런 교회.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빙점의 저자 그 여자분인데 그분이 그 남편이 문방구를 일본에서 했대요. 그 문방구를 했는데 그때 한참 잘 팔리는 물건을 그 문방구에 갖다 놨더니 그 주변 문방구에는 사람이 없는데 이 집의 문방구가 그렇게 번성했대요. 그렇게 번성하다 보니까 다른 문방구 사람들이 많이 시기와 질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빙점의 저자 남편이 결단을 했대요. 이 독특한 물건 더 이상 팔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이 물건을 팔아서 본 이익의 4분의 1씩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하고 주변 문방구 사람들한테 사과를 했대요.
이게 공동체죠. 함께 가는 공동체. 우리 교회만 동원해서라도 끌어모아서 성도들을 꽉 채우면 성공한 것으로, 은혜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 이것은 악이라고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는 왕은 없죠. 현실적인 왕은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왕을 갖고자 했고 자신들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곧 내가 주인이 된 삶의 모습은 항상 공허할 뿐입니다. 개인만이 아닙니다. 나라나 민족도 마찬가지죠. 사사기 17장 그 7절 이후에 보면은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한 청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이렇게 레위인인데 길거리에 그 방황하는, 거류하는, 그래서 비록 레위이지만 자격이 없는 그 제사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7장 사사기 17장 7절 이후에, 그런데 그곳은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여 시돈 사람 같이 한가하고 편안하니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이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사기 17장 2에서 나오는 그 단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만이 아니고 이와 같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지파, 그 단 지파가 여호수아 19장 40절을 보면 아주 좋은 땅에 출애굽해서 아주 좋은 땅, 서해안 쪽에 가나안 땅, 가나안의 그 서쪽 해변가에 아주 좋은 땅을 받았습니다. 단 지파는 출애굽할 당시에 그 뒤에서, 맨 뒤에서 경계를 맡은 아주 두 번째 큰 집안이었습니다. 그 집안인데 제비뽑기를 해서 유다 지파는 남쪽에 그 강대한 땅을 얻었지만 그 단 지파는 더 좁은 땅이 기름지고 그리고 물도 많은 그 해안가, 서쪽 해안가를 얻었어요. 그래서 올리브가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역이나 이 단 지파가 지역하는 지대에는 블레셋 족속이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족속이 항상 침해를 받고 침공을 받고, 이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아가면서도 유다는 이의 공격에 대해서 꿋꿋하게 살면서 큰 지파를 이루었는데, 단 지파는 그 블레셋의 그거를 귀찮게 여기고, 그리고 편한 데를 찾아가기 위해서 5사람을 선발을 해서 그 지파 12지파의 이외의 땅을 찾아서 북쪽 끝으로 다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즉, 그러니까 그 서해안 그 기름진 땅을 포기하고,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공격을 하므로 포기하고 북쪽 라이스라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여 시돈 사람같이 한가하고 편안하니, 또 시돈 사람과 상거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라이스에 갔더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통치하고 있는 시돈으로부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간섭 없이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의 지파들이 아주 용맹한, 이 단의 지파는 삼손 그 후손들입니다. 삼손 단 지파,
삼돈도 있고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의 기술자도 나온 그 단지파 사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봤더니 아주 조용하고 한가하고 시돈이라는 그 지배 계층은 아주 멀리 있으니까 쉽게 점령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는 결심합니다. 비록 우리가 서쪽 해안 지역 비옥한 땅을 하나님부터 받았지만 그 땅은 비록 올리브와 밀이 풍성해서 아주 좋긴 하지만 좁은 통로를 지나야 되는, 그러니까 에스다올이나 소라나 베세메스는 어떤 땅이죠? 그 아말렉과 전쟁에서 그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받은 그 베세메스, 그 땅이에요. 그 은혜의 축복을 받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비록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블레셋으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아말렉 족속, 강성한 그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그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만만한 땅, 저 북쪽을 봤더니 아주 만만한 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이스로 옮기는 것입니다. 라이스는 섞어 산다는 의미입니다. 섞어 산다는 의미. 그래서 라이스에 가서 단지파는 인구가 두 번째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라이스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말대로 섞어 살면서, 이방인들과 섞어 살면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서 흔적 없이 사라진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큰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성경에서 사라지는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좁은 길, 좋은 땅, 그 험악한 땅, 그 불안한 땅, 그것을 버리고 자기 판단으로 아주 쉽게 점령을 하고 섞어서 사는, 이방인들과 섞어서 사는 그런 땅을 결정해서 가게 된 그 민족도 또한 자기들의 뜻에 따라 판단하고 능력과 지식에 따라 살면 그것이 악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고 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은 우리가 좋은 자문서를 쓸 때는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처첩이 천명을 데리고 살다 보니 그 사람들과 섞여서 이방인들의 종교와도 함께 섞여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 시절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개로 갈라지게 되죠. 여로보암, 그 북이스라엘을 만든 그 여로보암은 북쪽의 지금 단지파가 그 라이스라는 지역에 가서 세운 그 지역을 단족, 그 북쪽 단이라는 지역인데 그 북쪽 단하고 그 다음에 남쪽 베델에 이르는 두 곳에 금송아지를 제단을 쌓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개의 제단을 쌓게 되죠. 이와 같이 그 단 지파도 마찬가지고 나라의 지도자라 하는 솔로몬도 그리고 여로보암도 자기 뜻대로 살다가 보니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악이 되고 만 것입니다. 12절 13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늘 레위 그 청년은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 소녀는 지금으로부터면 글쎄요, 유명 대학의 신학대학을 마친 그런 목사님 출신이라 할까요? 하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제사장이 기름 부은 자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그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후손이라는 그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우리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고 개인을 우상으로 삼도록 제사장을 고용해서 연봉을 주고 고용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 소년은 한 집안에 그 미가라는 집안의 제사장으로 만족하지 않고 단 지파가 그 북쪽 라이스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이 미가의 집에 들러서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그 단 지파에 그리고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 한 지파의 그 제사장이 되는 것과 미가라는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고 사사기 18장에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사기 18장 20절입니다. 제사장 레위 소년이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다 가지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드라빔도 가져가고 에봇도 가져가고 그리고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 개인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는 한 민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을 더 기뻐하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에봇, 제사장이 입는 옷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드라빔과 새긴 우상, 은으로 새기고 그 다음에 부어서 만든 우상 2개를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마저도, 종교적인 지도자라는 사람도 큰 곳을 찾아가고 대형교회를 찾아가고, 그리고 에봇뿐만 아니라 드라빔도 우상도 함께 가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기쁘게 따라가는 것, 그것이 악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판단과 지식으로 사는 우리 사회가 곧 하나님을 떠난 악한 세대가 아닐까요? 이것을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식으로 살겠다는 욕망이 제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내 뜻대로 살겠다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판단하겠다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요. 내가 명예보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노후 보장을 위해서 재물을 비축해야겠고, 그리고 내 자식이 우상이 돼서 내 자식만큼은 어떻게든지 출세시키겠다고 하는 욕심,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지요. 우리는 흔히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합니다. 율법과 은혜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율법을 어기면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모든 것을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은혜의 시대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그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 예수님을 저버린 것,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 이것을 우리는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내 판단과 지식에 따라 사는 것이 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악을 어떻게 청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던 생활을 내려놓고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곧 의로운 생활이고, 그것이 곧 선한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적을 받자 주님께 매달립니다. 꿇어 엎드려 울면서 회개합니다. 시편 50편 4절입니다.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하고 죄를 범한 결과를 악을 행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아는 우리가 그냥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그 우리아는 사실은 아히도벨이라고 그 다윗의 참모 전략가입니다. 아히도벨은 전쟁 때마다 그 제갈공명,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의 그 계략, 그 이상을 가는 그 전략가였대요. 그 손자입니다. 그 손자인데 아히도벨이 결국은 압살롬, 그 다윗의 그 아들 압살롬이 배반했을 때 압살롬 편에서 다윗을 오히려 죽이겠다. 그 다윗의 참모 그 역할을 했던 아히도벨이 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 편을 들었을까요? 그냥 추측하는 건데요. 아마 자기의 손자 우리아를, 그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 밧세바를 빼앗은 그것 때문에 그 충격으로 다윗을 배반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아히도벨의 그 아들 엘리암은 그것도 다윗 편에 서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다른 편에 서 있고 그만큼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지만 어쨌거나 다윗은 자기가 주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께만 내가 죄를 졌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나니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진짜 그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니까 주님께만 죄를 졌다고 한다는 해석도 가능할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면 나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는 다른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도 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만 죄를 졌습니다. 주님께만 죄를 졌습니다. 악의 본질을 우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어요. 악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악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 하나님의 눈길을 벗어나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이 곧 자기가 주인된 삶 그 자체가 악이고 악의 결과 범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의 열매를 먹게 되면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가 선악과의 열매를 먹게 되면 그 눈이 뜨여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고 선악의 기준을 내 스스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율법에 위반하고 죄를 지었다는 인식만 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 악이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죄를 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서야만 한다는 것, 그것까지 해야 결국 비로소 악을 떠나고 선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그것에 머물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려는 나의 악한 심령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이고, 그래서 주께만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등졌다는 것, 그것이 곧 나의 결과로 죄가 되었으니 하나님께만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께만 돌아가는 것이 나의 죄를 씻는 방법입니까? 방법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것, 주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의 모습이 악이고,
그래서 주님께 돌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자신의 악한 마음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생각, 그래서 단순히 죄를 지은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서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악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은 하나님부터 돌아서는 자신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고, 그런 생각이 곧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어서 하나님께로 되돌아서겠다는 고백을 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악이고 그 결과 죄를 지은 것이니 하나님께만 죄를 지은 것이요, 이것을 치유받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돌아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행동에 의한 범죄는 하나님께 돌아서지 못한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마가복음 26장 39절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강제적인 순종이 아니고 이미 베푸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굳게 믿고 계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십자가를 메고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크신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믿었기에 아버지의 뜻을 순종할 수 있었다. 저는 1997년 IMF 바로 전에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동경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때 그 두 아들, 그 4살짜리, 그 1살짜리, 그 애들 키우는 맛에 외할머니가 매일 아침마다 그 4살, 1살짜리 그 애들 키우는 맛에 살다가 갑자기 내가 애들을 데리고 유학을 가버리니까 3개월 만에 그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증조 할머니. 낙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참 잘못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애기 중지 우리가 증손자 그 둘을 처음부터 받아서 매일 씻기고 안치고 그거 재미로 사셨는데 갑자기 내가 유학을 가버리니까 둘을 데리고 3개월, 내가 2월달에 떠났는데 5월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귀국해서 그 할머니 상에 가고 그 아들 둘을 데리고 제가 놀이터에 갔습니다. 근데 놀이터인데 진짜 꼬마기 때문에 태워서는 안 되는 청룡 열차를 제가 안고 부탁해서 탔어요. 지금 같으면 절대 안 태워줄 건데 탔어요. 근데 저는 올라가는 순간부터 걱정하고 있다가 내려오는 순간에 얘가 떨어질까 착같이 잡고 있었는데 얘도 무서우니까 꽉 잡더라고요. 그래서 내내 후회했습니다. 후회하고 끝나고 내려오자마자 내가 용아가 미안하다 그랬더니 아빠 나 재밌었어. 나는 내내 그 미안한 심정으로 이 떨어지면 큰일 날까봐 꽉 잡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들은 그렇게 재밌었다는 거예요. 왜? 아빠를 믿었다는 거죠. 아빠가 절대 놓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걸 즐긴 거예요. 그 꼬마가 그 4살밖에 안 되는 그 꼬마가 그걸 즐긴 거예요. 아빠를 믿었기 때문에. 비록 아빠는 부족하지만 아빠는 내내 무서웠고 몸집이 작아서 애가 떨어질까봐 내심 걱정스럽고 그래서 후회했는데 그 아들은 아주 재밌었다는 겁니다. 아빠는 그 애는 아빠인 저를 비록 부족하지만 나를 믿어주었기에 걱정하지 않고
즐겼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기에 당연히 믿고 그 상황을 즐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의 자는 무엇인가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우리 아까 이재풍 장로님 말씀을 듣고 어떤 목사님의 그 아들을 잃고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있었는가요? 하고 불평했다고 하는 그 목소리가 잠깐 들렸습니다. 6살짜리 꼬마가 누구의 죄이기 때문에 엄마의 죄일까요? 아버지의 죄일까요? 누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까요? 우리 보통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절대 오해입니다. 저처럼 고소를 당해서 구속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못하게 하는 그 어려운 잔을 지금 들고 계신지요?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사람마다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기 어려운 잔이 각자 잔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일찍이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건 해석하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 안에 사는 것하고 달리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 그도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죠. 두 가지가 다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인기 있는 선물 뭔지 아세요? RX 요괴 워치라는 게 있대요. 요괴 워치. 끄떡끄떡 하시니까 아는가 봐요. RH 요괴 워치라 해가지고 요괴 메달을 끼워 넣으면 이게 열고 뚜껑을 열고 요괴 메달을 끼워 넣으면 그 요괴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그 음성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메달을 사서 자꾸 끼는데 이 메달이 한 220여 개 된대요. 하나마다 돈이 꽤 되는데 220개를 순서대로 다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려는 게 애들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손녀 딸들 그걸 보면 무슨 인형 같은 건데 부금 하나씩 하는데 10,000몇천 원씩 하는데 그 100여 개나 된대요. 그걸 하나씩 다 순서대로 사줘야 그 이름도 다 있다 하더라고요. 그걸 해줘야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애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들아 하고 세타를 하나 사다 주면 그냥 끌러보고 팽개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선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요게 메달이 필요하고 또 그 장난감이 필요한 거예요. 애들은 자신들이 받으려는 선물을 순차적으로 모두 받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하나님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결코 지금 주어진 고난, 고통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믿지 못하고 이 고난, 고통을 하나님께 의뢰하지 못하고 이것을 원망하는 잔으로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원하는 그 선물을 순차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을
그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받은 은혜 만족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혹시 선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게 부족하거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표현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자기 자신을 버리라는 그 명령을 순종하는 그 하나님 아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보고 배우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와 같이 내가 받은 하나님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 때문에 충분히 지금에 받는 고난 고통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라도 우리가 본받자고 하는 것이 바울의 두 번째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우리 연약함을 아신 예수님께서 죽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성령으로 행하고 5장 17절입니다. 우리의 소욕을 거스리고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이름 없는 부자처럼 내가 하나님을 받은 재물을 먹고 마시자고 하는 그런 이름 없는 부자와 달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재물을 어이할꼬 하고 근심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되게 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다가가 물질의 축복을 나누는 그리고 상처 입은 자에게 함께 가서 고통을 분담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랑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하는 자가 아니고 더 나은 존재로 성령께서는 바꿔 가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면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뜻대로 살려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는 그런 우리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오순절 다락방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성령이 충만되면 내 마음의 소욕,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사는 악한 마음을 불러 태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한시라도 성령을 떠나거나 소멸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나무들이 모여서 사사기 편에 그 9장에 보면 나무들이 모여서 왕을 찾아갑니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찾아갑니다. 감람나무에게 갔더니 감람나무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게 하나니 사람들 영원하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왕이 되겠느냐고 거절합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갑니다. 무화과 나무 또한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버리고 왜 왕이 되겠느냐. 포도나무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술을 내가 어찌 버리고 왕이 되겠느냐. 하지만 가시나무는 다릅니다. 내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주어 너희 왕이 되겠다면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고 합니다. 내 안에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면 보복과 부끄러움만 있을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와 같이 선악과 열매를 맺게 되면 서로를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결국은 동산에서 쫓겨나는 수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있으니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며 모든 영광은 주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무리 짓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예배하고 내가 간구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셨던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였기에 고난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우리도 우리의 은사대로 우리가 주어진 일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의 고난, 고통 때문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나요? 하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또 이해해 보려고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나 하고 이해해 보려고 그리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 것은 내 죄인가요? 내 부모의 죄인가요? 하고 선악간의 판단을 멈추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아멘. 우리는 남은 여정을 함께 가는 동력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판단하고 뒷담화하고 또 선악간의 판단을 하지 말고 서로 용서하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남은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중에 미가의 어머니를 봅니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돈 때문에 저주하고 돈으로 축복을 사고 팔고 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저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고 크고 웅장하게 꾸미는 현대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땅을 버리고 자신의 뜻에 따라 좋은 것을 찾아가서 적당히 섞어서 살고자 하는 단지파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현재의 고난을 쉽게 포기하고 대충 사는 편안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닌지 나를 뒤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악이고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